남았어요. 6분 남았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고 6분 일찍 끝내면 안 돼요. 오늘 기도가 누굽니까? 나야? 권 집사님이시지? 아니, 박 집사님? 박 집사님이시고. 집사님 아까 성경 읽었지? 박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6분 지나갈 겁니다. 6분 동안. 그래, 6초만 했거든. 맞아. 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껏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늘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도 말씀으로 이겨내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점차 변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이 자라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절망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옛 생명은 이미 죽었다. 근데 여러분들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하는 복음학교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를 가면 이 죽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넌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면 이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 그랬어요?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애초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새 생명은 여기 어디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있었던 생명도 아니고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할 때 있었던 생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심겨졌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자가 무슨 중자라고요? 하나 더 다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것을 예표하는 게 이삭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거고요. 그 예표의 실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후손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새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들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본래 있었던 기존의 생명들은 절대로 마귀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귀와 한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막죠.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귀와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심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로운 뭐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냥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원래 인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내 옛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절대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옛성품은요, 아무리 훈련해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새로운 생명을 하나 심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내 옛 성품을 변화시켜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죠? 여러분들도 잘 몰랐죠, 이거? 몰랐어요.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계책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잘 아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성품 훈련이라는 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학교, 뭐 군대, 뭐 대기업, 여기저기 다 성품 훈련. 그래서 지식보다 성품이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 성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내 옛 성품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 성품을 훈련하는데 제일 좋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죠. 천주교에도 옛 성품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이 사실은 기독교 교인들보다 더 착하죠. 대체로. 동의 안 하나요? 천주교인들은 다 선하게 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옛 성품을 강화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이제 심각한 성경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옛 성품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성장되는 일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이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이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뭐가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가죠.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없는 곳에서 지도를 잘못 보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가요. 계속 힘들어.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면 잘못 왔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걸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로 늘 앞장서서 알바를 잘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갔는데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멈춰서서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지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모르면 정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짓을.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라는 게 뭐죠? 도우시는. 뭘 도울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전 집사님 안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다는 거 아세요? 성장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왜 오셨느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뭐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더러운 영들이 거기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요. 온갖 일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세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능력만 생각해요.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군요. 그저께 제 친구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이제 오늘 국경으로 돌아갔어요. 국경에서.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다니던 어떤 기도원에 며칠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은 기도원에 좀 기도하러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어요? 요 근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좀 기도를 좀 와서 좀 깊이 좀 하고 싶은데 가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 필그림 하우스 가려고 했더니 너무 멀고 여기 또 경비가 비싸요. 하루에 5만원. 거기다가 밥값 15,000원 새끼. 그러면 하루에 65,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려고 그러면 한 50만원 가까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나 이동훈 목사님 제자입니다. 공짜로 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제 못 가고. 사랑의 교회 수양단도 하루에 3만원씩이에요. 거기다가 식비가 5,000원씩. 그럼 45,000원.
거기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갈 데가 없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 어디 기도원에 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장성에 어디 기도원이래요. 그래서 거기 좀 가볼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이 그 기도원을 팔고 어떤 장로님이 그 기도원을 샀대요. 근데 장로님이 전국에 기도원이 10개가 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특별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근심하고 있으면 말을 안 했는데도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안 되는데 그 기도원에만 목사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420명이 왔대요. 요즘은 평신도들이 기도원 안 다녀요. 기도원에 다 목사들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느 기도원에 제가 늘 설교하러 갔었는데 요즘은 저를 절대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하면 그나마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가야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불러봐야 나 혼자 가니까 나 안 불러요. 그래서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랬어.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별해? 성령의 역사하니까 목사들이 많이 모이겠지. 많이 모이는 거는 신천지가 제일 많이 모이네 이 사람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믿으면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서로 간증하잖아요. 내 이빨 막 금으로 변했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아직은 좀 덜 노랗다야. 조금 더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빨이 금으로 변하면 그거 빼서 팔 거야. 그런 일에 굉장히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내가 그 얘기 했었나요? 옛날에 목회할 텐데. 난 한 3년 정도 내가 목회를 하면 적어도 교인이 1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메시지 좋겠다. 거기다가 우리 또 팀이 완벽했거든요. 이게 8년을 해도 안 돼.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를 해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도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 근데 철학도에 기도원 안에 있어요. 철학도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거기는 예배당이 특이해요. 바닥이 발이 푹푹 빠지는 푹신푹신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도 한 7, 80명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목사들이더라고.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남자 목사도 있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데 설교가 아니야. 그냥 자기 얘기해요.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빼짝빼짝 넘어지는 거예요. 쫙 넘어져.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일어나. 그럼 또 목사님이 뭐라 또 이쪽 손으로 또 그러면 또 펴 넘어지고. 그래요. 뭔가. 근데 나는 안 넘어져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 비냐드 계통의 이단이로구나. 근데 알았죠. 이제 다 설교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이제 딱 쓰더라고. 그럼 목사가 와가지고 예시 그러면 확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뒤에서 건장한 남자들 둘이 받아서 뒤로 그게 쫙 오면서 예시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들. 이제 내가 맨 끄트머리 왼쪽에 있었는데 나한테까지 오다가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쓰러져야 뭔가 이번 주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성령이 들어오면 희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대구당 안을. 그러다가 막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또 막 뒹굴러. 그래서 강대상가까지 뒹굴러 갔다가 다시 뒹굴러. 우리가 이 바닥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거기 한 40~50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저쪽에서 또 어떤 여자가 막 울어요. 뭐 같아? 또 어떤 여자가 막 울어요. 그러면 우는 거는 그냥 우는 대로 내버려두고, 웃는 거는 막 웃는 대로 내버려두고, 막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 내버려두고, 목사는 계속 설교를 해.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또 주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 막 지르고, 그래.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땐 내가 정말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였거든. 야, 저 목사는 할 줄 아는 게 사람 쓰러뜨리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응답 받기 전엔 절대 안 오겠다 그랬는데 그냥 하루 자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그날 밤에 이 성경 공부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를 굉장히 오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에서는요, 이 하늘이라는 거를 뭐라고 인식하느냐면 우주에 가득한 기운이라고 인식해요. 우주에 가득한 기운. 그래서 그 기운을 내가 받으면 내가 뭐가 돼요? 그럼 내가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도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할 수 있다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못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도요 40일 굶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성령을 기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성령은 기운이 아니라 뭐죠?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중에서 진짜 귀신이 들어가 있는 무당들 있죠. 동자 귀신.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은 진짜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도 해요?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병도 고쳐요. 그래서 귀신도 무당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신접무당이 있고요. 하나는 연습무당이 있어요. 신접한 무당은 정말 귀신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면 무병이라 해가지고 시름시름 아파요. 왠지 모르게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스트레스성. 근데 그 사람은 그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슬해야 나요. 진짜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무당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큰 무당이 되는 거예요. 만신. 나머지 무당은 뭐냐면 연습해서 되는 무당이에요. 공부해서, 훈련해서, 무당의 제자로 들어가서 심부름하다가, 징치다가, 장구치다가 이제 무당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신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어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여기 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집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전에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하면 집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몸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몸이 곧 뭐예요? 그 몸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가 다르냐면 존재 자체가 달라요. 자, 옛날에 보통 집엔 누가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근데 성전은 주거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거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쓰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요. 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은 뭐가 다르냐 하면 성전이 아닌 일반인들과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나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가 지금 음악학원이니까 용도가 음악학원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가 예배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긴 예배전이에요. 그죠? 예배당이에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배 장소를 얻어요. 그럼 원래 거기 빈 사무실이에요. 빈 공간인데 거기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면 그때부터 거기는 예배당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팔거나 거기서 무슨 뭐 다른 걸 하거나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긴 예배 전용 공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을 쓰느냐 하면 자신의 몸의 욕구를 위해서 써요. 몸을. 응? 배고프면 먹는 거, 졸리면 자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면 그때부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용도가 바뀌어요? 이제부터 그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지도록 하는 게 우리 용도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내 몸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잘난 몸을 뭘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느냐고. 내 친구 중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이빨이 없어요. 다 빠졌어. 그래서 내가, 야, 임플란트 좀 해라. 이 친구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어금니만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못 먹어.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말맞다나 곧 죽을 사람처럼 말랐어요. 정말 뼈에 가죽만 붙어 있거든요. 이빨 좀 해라 그러면 늘 하는 말이 그래. 아, 이 사람 껍데기 그냥 뭘 그렇게 애껴. 그래요. 근데 그냥 돈이 많은 것처럼 하는데 이빨 할 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첫째 내 몸은 복음의 도구예요. 응?
그래서 내 몸을 아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자라나려면 이거는 그냥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밥 많이 먹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 오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죄가 없어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필요한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죄로부터 다 깨끗하게 벗어나서 내가 누구한테 절대로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의 죄가 뭐로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면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내가 내 죄가 용서되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나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 생겨나죠. 그 새로운 생명도 와서 사실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뭐를 하시느냐 하면 그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죠. 제 아내가 늘 그런 말을 해요.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이 신경을 좀 안 써주면 비실비실한데요. 탁 가가지고 예쁘다 해줘야 이게 더 예뻐진다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돌봐줘야 이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개무시한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늘 안에 계시는 거 편하네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몰랐으면 싶을 때가 참 많죠. 야, 하나님 이거 좀 그냥 모르는 척.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늘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 말 있죠. 꿩이 사냥개 때 쫓기다 보면 머리만 감춘대잖아요. 머리만 숲에다 확 집어넣고 눈을 꽉 감아버린대요. 그러면 사냥개가 안 보이니까 사냥개도 안 보일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자라도록 오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때요?
좋은 거 엄마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애들은 좋은 거 먹으려고 들어요? 나쁜 거 먹으려고 들어요? 좋은 거 잘 안 먹으려고 들어요. 한서도 과자 좋아해? 엄마가 과자 먹으면 뭐랑 안 그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려고 들어요.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서도 그러지? 엄마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그러죠. 안 그래? 아, 그러니까 한서 마음속으로 내버려 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죠.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어제 제가 합동측 교단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GMS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GMS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요. 나 같은 선교사 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 LMTC라고 해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거를 또 운영을 해요. 이거는 전국에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어제 이제 전서, 전라도 서쪽 지방에 LMTC 훈련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요즘 훈련생들 모집이 되게 힘들어요. 선교사 훈련생 모집한다 그러면 안 와, 사람들이. 네? 안 와요. 그래서 그래도 그전엔 가면 한 40~50명씩 이렇게 훈련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12기를 훈련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교회 이번에 새로 임직하신 권사님들 3분이 아마 그게 임직 조건이었나 봐. 그러니까 어제 임직식을 하고 어제 훈련생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 교회가 농촌에 있는 거예요, 정읍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농사 짓다가 어제 와가지고 거기 훈련을 받으려니까 정말 막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쉬는 대로 죽겠는데 강의는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3분이 다들 막 이러고 있어. 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내가 강의를 5분 일찍 끝냈어요. 근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게 몸이 못 이기겠어요. 몸이 못 이기죠. 그래서 내가 그 LTC 전서 총무한테 왜 이걸 농촌에서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도시교회들에 하면 돈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2주 동안 토요일마다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자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든 건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거예요. 야, 말씀을 듣는다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가 있는데 이 두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다? 죄가 들어와서 반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개입하셔서 뭐를 하시냐면 이것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기존의 생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뭐한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회복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회복된 단계에 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왜 사는지조차를 잘 모르니까. 왜 사는지 자체를 잘 모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며 삶의 방법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 작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작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